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교황이 파문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방침에 불순종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교황이 그 왕을 파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시들해져 가지고 답답하고 참 죽을 노릇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1077년에 그 독일의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회의 성직자를 자기가 임명해 버렸단 말이에요. 밀라노의 대주교를 자기가 임명해 버렸다. 왕이라고 해서. 그래서 교황이 그레고리 7세가 그건 잘못된 일이니 그 조치를 철회하고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하인리 4세 독일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그래서 철회하지 않고 회개를 안 하니까 그레고리 7세가 그러면 너는 교회로부터 이제는 파문을 당한다. 그래 파문을 해버렸어요. 교회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데 신하들이 이제 왕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파문을 당해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 말에 순종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신하들도 자기의 영을 잘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다 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내가 완전 망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가 1077년 1월 25일에 그 추운 겨울날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있는 이태리 북부의 카노사 성을 방문을 해서 교황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교황이 안 만나주니까 밖에서 사흘 동안 벌벌 떨면서 거적대기 위해서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7세가 파문을 철회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이 뭐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내려와가지고 당신은 교회에서 파문당했으니 교회 출입이 금지됐어.
당신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뒤로 돌아서 집으로 가시오. 그렇게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파문장을 전달해 준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언제 어디라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이, 야, 이것이 알고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구나. 내가 이 특권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출석을 했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교회는 온 천지에 널려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말씀을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그냥 설교 시간에 뭐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딴 일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졸기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의심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저게 진짠가 거짓말인가, 정말 그렇게 했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내 병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 천국을 주신다 했는데 이게 진짜 그러나? 그런 자꾸 의심도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오늘 교회 출석이 거부가 되고 예배 참석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축복을 내가 박탈당한다면 내가 돈 많이 벌어봤자 뭐하겠냐? 내가 세상적으로 왕의 지위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흑암에 떨어지고 지옥의 구덩텅이에 빠져버릴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일제시대 때 청년들은 징용으로 붙잡혀가고 처녀들은 정신대로 붙잡혀가고 먹을 만한 곡식이 나면 전부 다 공출로 다 그냥 다 가져가고 그냥 먹지 못할 깻묵이나 그런 거나 주워서 겨우 연명하고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캐먹고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 교회 나가는 걸 사모하고 눈물로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여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6.25 때 북한 인민군이 내려와서 교회당 불 지르고 성도들 잡아서 총살을 시키고 퇴각하면서도 기독교인들 잡아서 다 처형시키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기도드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그 성도들이 그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눈물로 간구해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끝장인데 주님 도와달라고. 날씨가 맑아져서 B-29 폭격기가 떠서 저 북한군을 폭격을 해서 그들이 낙동강 전선 뚫고 내려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날씨가 맑아지고 괌에서 미군 폭격기가 떠서 그냥 거기에 낙동강 전선에 퍼부어가지고 북한 인민군이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 와중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또 그뿐입니까? 6.25가 끝난 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는 못 먹어도 애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놈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그렇게 해서 대학의 상아탑을 우골탑이라고 했어요. 다 자기는 희생해가면서 뼈 기름을 짜내가면서 자식을 공부를 시켜야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식들을 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지식을 배우니까 그 자식들이 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선진국이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30대, 40대, 50대 젊은 사람들은 포스라운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뭐 풍족하구나,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구나, 이게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줄 생각하지만 세상의 공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6.25 후에 그 가난의 시대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느냐.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참 피땀 흘린 그 노력과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한테 주어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느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전부 다 하나도 의심이 안 되고 100%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온다 했습니다. 그건 무슨 기근인가 했더니 육신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와요.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이미 저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요, 저 공산주의 나라,
이슬람 국가 그런 데서는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 소지했다고 해가지고서 잡혀가가지고 강제노역이나 당하고, 이런 게 지금 북한의 또 실정 아닙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 오늘도 내가 자유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그저 그런 거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꾸 의심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우리 마음에 의심이 왜 생겨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악한 마귀가 다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의심이 생겨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너희가 안 죽는다, 저 선악과를 따서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마귀의 그 유혹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날 때는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나한테도 왔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아 알고 그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마귀를 많이 적어놓고 귀신 역사를 많이 적어놔도 마귀 귀신이 어딨노? 뭐 마귀가 뭐 눈에 보이나? 뭐 귀신이 눈에 보이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몰라. 그래서 마귀 귀신을 모르니까 내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 귀신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 귀신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어디 와 있나고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땅으로 내려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원래 이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하늘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카엘이 와가지고서 그들을 다 찔러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카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땅으로 내려 쫓겨왔대. 지금 이 땅에 지금 마귀들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이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지금 그 상태가 어떤가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땅에 쫓겨 내려온 이 마귀 귀신들이 크게 분을 내가지고서 씩씩거리면서 오늘은 누구한테 시험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오늘은 누구한테 가가지고서 질병을 갖다 주고, 오늘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저주의 문제를 갖다 주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 귀신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이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의심이 생겨난다든지, 안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탐욕이 생겨난다든지, 화가 갑자기 밀어 닥친다든지, 분노가 생겨난다든지, 죄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다든지, 그럴 때는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마귀가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나한테 시험을 걸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마귀 귀신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욕심을 갖다 주고, 탐심을 갖다 주고, 분노를 갖다 주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가 더 분을 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마귀 귀신들을 잘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냥 깨어있어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은 누가 갖다 주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 귀신들을 항상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내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연히 뭐 그렇게 됐다, 우연히 새가 뭐 날다가 뭐 죽어서 떨어졌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연히 뭐 교통사고 나고 오늘 뭐 실수해서 뭐 우연히 곧 교통사고 나는 우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마귀 역사거든. 그래서 교통사고 한 번 났는데 또 한 달 있다 또 나고, 또 몇 달 있다 또 나고, 이런 거는 100% 마귀 역사.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도 딱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운전할 때 교통사고 일으키게 하는 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이 살기 어려워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요새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암도 이제는 나중에 정복을 할 수 있다.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이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잘 살게 될 거다.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거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가
크게 분을 내고 있다. 이 마귀가요, 사람을 이깁니다. 뭐 사람이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마귀가 사람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거냐?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서 사람 마음속에 탐욕을 심어주죠. 막 분노를 심어주죠. 욕심을 심어주죠. 유혹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가면 갈수록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 이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돈만 많다고 되는 겁니까? 화목하고 서로 그냥 사랑을 나누고 이래야 잘 사는 건데, 탐심을 불어넣어줘가지고 저 러시아의 그 블라디미르 푸틴 같이 그 탐욕으로 우크라이나를 그냥 먹으려고 그냥 수십만 명 젊은 인생을 희생시키고, 또 자꾸 요새는 유럽 각국에 드론도 보내고 전투기도 보내고, 그 사람은 완전 정말 마귀에 사로잡힌 전쟁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 이제.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탐욕을 갖고 그냥 뭐 지구야 뭐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뭐 알 바 없다. 화석 연료를 막 떼가지고 막 경제 성장이 최고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재앙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후를 어떻게 이깁니까? 과학 아무리 발전시켜도 물 한 방울 하늘에서 제대로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기후 변화가 지금 벌써 현실화됐잖아요. 북극, 남극 얼음이 자꾸 녹고,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아져가지고 비가 왔다 그러면 그냥 폭우가 내리고, 참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마귀 역사. 가면 갈수록 그냥 마귀가 사람들한테 탐욕을 심어주고 욕심을 심어주고, 그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신만 차려서 될 게 아니라 영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다 대적하고 물리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면, 이 죄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거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이 단순하고 마음이 평화로운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야. 죄가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거든. 죄 짓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 돈으로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죄 짓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어지럽고. 그리고 무슨 행복이 있어? 사람이 고깃덩어리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채소만 먹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그게 행복이지. 그리 행복이 없단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또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밝은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이유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죄 짓고, 그 죄가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복잡함을 없애고 마음의 더러움을 우리가 씻어내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인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복잡함이 사라지고 더러움이 씻겨나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절로 믿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또 할 일이 있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욕심과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고 또 뭐로 씻어야 되느냐? 나의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찾는 제사가 있구나. 그게 뭐냐?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내 죄와 허물을 씻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나한테 찾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여러분,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를 보시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진실로 회개하는 그 눈물을 보셨다. 이 눈물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덤으로 예루살렘도 아수르 왕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셨다. 야, 참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렸어. 야,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적이 언제든가 기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참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50년을 믿어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가물가물. 어떤 사람은 아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한 기억조차 경험조차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데 눈물이 없어졌어. 지금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강팍해져 가지고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젊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청년들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없거든.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뛰고 굴리고 뭐 찬송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이런 거는 있어도 눈물이 없단 말이에요. 눈물이. 하나님이 보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이 없어. 눈물이 말라버렸어. 이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제시대 6.25 이후에 다 눈물로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셔가지고 다 축복해 주시고 다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눈물이 없잖아요. 눈물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뭐 매출 올라가게 해주시고 내 몸 건강해 주시고, 그런 것 전에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연세 75세가 돼가지고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요. 그럼 뭐 75세 노인이 뭐 폐렴에 걸려서 뭐 중환자실에 들어갔으니 이건 뭐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뭐 가망이 없죠. 그 중환자실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한 달이에요, 한 달. 그 뭐 폐 기능이 뭐 다 거의 상실됐다고 뭐 준비하라고. 근데 우리 장모님이 눈물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 그게 통해가지고서 그때 뭔가 마침 신약이 나왔는데 그거를 임상 실험해도 되겠냐. 그래서 아이고 이제 뭐 마지막 그건데 뭐 다른 방법이 어디 있냐. 그걸 임상 실험을 했더니 세상에 그게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래서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15년을 더 사시고 75세에 15년을 더 사셨으니 90이잖아요. 75 더하기 15 하면 90. 그거 모르면 그거야 뭐 바보지. 90살에 돌아가신. 이 15년이 참 기가 막히니. 그 참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눈물을 찾아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해. 눈물은 슬플 때도 눈물이 나지만 기뻐도 눈물이 나거든. 기뻐서 좋을 때 막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눈물이 얼마나 이게 참 위대한 거냐. 눈물의 위대함. 그리고 희한하게 이 눈물이 주는 기쁨만큼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쾌락을 즐겨라. 야, 너 술 마셔봐. 기쁘지? 잠시 잠깐. 쾌락을 즐겨봐. 기쁘지? 잠시 잠깐. 도박해봐. 기쁘지? 잠시 잠깐. 그럼 나중에는 환멸이 생겨.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이 눈물이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야. 야,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은?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세상의 그 어떤 쾌락 즐거움이 주는 기쁨보다도 눈물이 주는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 없고, 그러고 기도가 막 확신이 생겨버립니다. 반드시 응답 받아버린다. 그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참, 그러니 이 눈물이 얼마나 좋은 거죠. 마귀가 이걸 알고 요새 젊은 세대 예수님 믿을 때, 야, 춤추고 꿀리고 뛰고 그냥 찬송하고 다 해 좋아.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마라. 이게 여러분 마귀 전략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참 보면은 이 청년 대학 학생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큰 눈물로 통곡바다가 돼야 돼. 통곡바다가 예배 때 모여서 통곡하고. 그런 경험이 없이 예수 믿은 청년들은 나중에 40대 50대 되면은 그냥 뻑하면 교회 다 떠나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던 거야? 다 떠나가. 유년주일 학교도 마찬가지. 유년주일 학교도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큰 말씀 전하고 회개시키면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초등학교 때 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눈물을 회복하는 그런 각 교구가 돼야 돼. 각 지역이 돼야 되고, 교회 학교가 되고, 청년대학부가 되고, 각 기관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심령과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는 걸 말해요. 보니까 보는데 지금 무슨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욥도 보면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막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 눈으로 주를 뵙는다. 마음의 눈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중에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 그 심령이 밝아지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보는 것처럼 됐다.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됐느냐?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런 바깥 사물을 보는 것은 전등빛, 햇빛 이런 거로 우리가 바깥 사물을 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내 마음의 어둠을 비치는 주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어두우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면 자꾸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의 위인들 모세처럼 그리고 욥처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그 내면의 빛이,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게 되면 그 빛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의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연구할 때 의심이 무조건 나쁜 거다,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할 것은 철저하게 의심하고, 믿어야 할 것은 철저하게 믿자. 그래야 우리 믿음이 완벽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말은 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사람 말이 테스트 해봐야 되고, 그 대신에 마귀가 갖다 주는 욕심을 부추기는 말이나 탐욕을 부추기는 말이나 죄를 지으려고 유혹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요거는 100% 의심을 해가지고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과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은 철저하게 의심해서 물리쳐야 돼요.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침략주의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이 필요 없어요. 왜 협상이 필요 없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한테 넘어갔어. 저 공산당들, 저 러시아 공산당, 푸틴 같은 사람, 중국 공산당,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진핑 같은 사람, 북한의 김정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요, 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됩니다. 협상이 근본적으로 협상이 안 돼요.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푸틴 만나가지고 뭐 회담을 한다 그럴 때 내 속으로 참 아무리 만나서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왜? 안 됩니다.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침략 야욕으로 그렇게 하는데 뭐가 됩니까? 오히려 시간이나 벌어주는 거지. 그래서 세계 평화는 그런 사람들하고 뭐 협상하고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 번 치면 10번 그냥 보복하는 그런 힘의 우위를 통해서만 국방이 주어지는 거지. 다른 수가 없어요. 또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온갖 종류의 상대주의자들, 인간 만세를 외치는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의 말들도 알고 보면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말이거든. 철저하게 의심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이 헛된 이론, 응?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응? 무신론, 이런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 인본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야 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의심해서 물리치고 타협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곰팡이 같은 의심이 들어가지 않고 100%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